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사시대의 큰 혼란은, 이 타락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이것을 4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17장 어제 살펴본 6절에도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8장 오늘 본 말씀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19장 1절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그렇죠? 21장 25절에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왕이 없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스러웠고 왕정 시대에는 괜찮았느냐? 아니, 더 혼란스러웠어요. 여러분, 왕정 시대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왕들을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강력한 통치자를 부러워했어요. 눈에 보이는 왕을 부러워한 거죠. 진짜 왕은 보이지 않는 여호와신데, 할렐루야. 그 여호와 왕을 가나안 땅에 증거해야 될 사명이 백성들에게 있었는데, 그 사명은 깨끗이 잊어버리고, 그래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왕 세워달라고 그러잖아요. 사무엘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왕이 있는데 왜 무슨 왕을 세워달라? 근데 끊임없이 요구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허락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이 뻔히 알죠. 그래서 결국은 사울 왕 폐위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울 왕 버려버리잖아요. 사울 왕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을 세우시면은 다윗 왕 이후에 아들 솔로몬 이후에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 이렇게 나라가 갈라집니다. 근데 그 왕들이 다 타락을 해요. 백성과 더불어서. 이게 참된 왕이 아니란 걸 보여줘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북쪽은 기원전 722년에 이사야가 한창 활동할 그 시기에, 물론 이사야는 남쪽 선자였지만 그 북쪽 10지파 중심으로 있는 북이스라엘은 망하잖아요.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쪽도 586년도에 결국 바벨론에게 망하잖아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첫 왕은 사울 왕 폐위되죠.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예요. 두 눈 뽑히잖아요. 꼭 삼손과 같아요. 마지막 사사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지도자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지도자는 예수, 우리 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0절에 지도자는 한 분, 예수밖에 없다. 그걸 알려주는 거죠. 시드기야 왕이 비참하게 끌려가잖아요. 두 눈 뽑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게 뭔 줄 아세요? 자기 아들이 죽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 원수들의 손에. 그리고 두 눈 뽑히고 철사줄에 그야말로 꽁꽁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왕을 버렸을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온 천하에.
내가 왕 노릇하면 안 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이거 누가 알겠느냐.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럼 죄인이 왕 노릇 해가지고 되겠느냐. 너나 나나 우리 모두 우리 가운데 왕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왕을 거부하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왕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니 구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뭐냐?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는 이 1장에서 16장까지 사사시대의 혼란을 이야기하면서 17장에서 21장까지는 부록과 같은 건데 왜 그 사사시대에 그렇게 혼란스러웠느냐. 민족끼리, 지파끼리 싸우고 왜 그러냐. 맨날 죄짓고 또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계하면은 또 잘못했다 그러고 입술로만 그럼 또 하나님 불쌍해서 구원하면은 또 죄짓고 그러다가 끝나는 것이 16장까지 이야기예요. 그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가정에 왕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 왕이 누구예요?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 큰일 납니다. 요즘 그걸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죽음마저도 네가 핸들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교만입니다. 진짜 교만 중에 교만은 뭐냐? 내 목숨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시대를 보세요,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나예요, 나. 큰일 나는 거죠. 생명 누가 줬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래서 왕이 없을 때 어제 패역한 세대였어요.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0절에. 아멘이십니까? 이 패역한 세대, 음란한 세대, 표적을 구하는데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만이 우리 왕이십니다. 에레미야 10장 10절에.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도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팻말에 왜 요한복음 19장 19절에 왕이라고 그렇게 써놓고 사람들은 죽이느냐. 예수의 왕됨을 거부하는 거예요. 무슨 당신이 왕이냐 이거예요. 왜 당신이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왔지만 유대인들이 죽이잖아요. 오늘 예수 누가 죽입니까? 불신자들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현저히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더 이상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의 원수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빌립보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니 패역한 세대 어제 살펴봤잖아요. 10계명이 무너지잖아요. 1계명이 무너지니까 다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미가 집안에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 집안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수십억이 있었어요. 캐시가. 근데 그 가정이 행복했습니까? 십계명이 없는 가정. 십계명은 그 시대를 대변해. 그 가정의 타락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3대가 걸쳐서 미가 어머니, 미가 그 아들까지. 아니 에브라임 지파 아들을 미가는 자기 아들을 집안에 신당 만들어 놓고 어머니는 신상 만들어 가지고 주고 그 돈으로 은 200이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보세요. 개인적으로 고용한 제사장 1년에 월급 얼마 줬어요? 은 10개 줬어요. 은 10개. 자기는 재산이 수십억 있으면서도 은 1100개가 있으면서도 그거 잊어버려도 끄떡 안 하던 그 집안이 개인적으로 제사장을 고용하면서 은 10개 주잖아. 그럼 그 당시 1년치 연봉이 은 10개면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신상 하나 만드는 데는 200개를 집어넣잖아. 200개를. 얼마나 타락을 했어요. 여러분, 왕이 없으면 별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왕국. 킹덤이에요. 킹덤. 왕국은 왕이 다스리는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예수님 말씀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목숨 위하여 살지 마세요. 목숨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살지 마세요. 다 이 목숨 때문에 내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내 안의 왕국은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 나라를 구해라. 킹덤을 구해라. 다스림을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이에요. 믿습니까? 그럴 때 모든 걸 더하여 주겠다. 주님이 내 시간도 다스리고 내 가정도 다스리고 교회도 다스리고 내 직장도 다스리고 내 취미생활도 다스리고 내 자녀도 다스리고 모든 것 왕이신 주님이 그런 분이 의롭고 사랑이 많고 능력이 많고 나하고 어떻게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가 있냐 말이야.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왕노릇 하겠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내 마음대로 좀 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말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 천천히 들어봐야 돼요. 따지고 보면은 이거 오늘도 한 3시간 정도 설교를 해야 돼요. 이 한 장 놓고. 그래야 정신이 퍽쩍 차려지고 이 시대가 어딘가,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들이 나는 똑같구나. 지금 이 현 시대나 교회나 목사나 뭐 똑같구나 말이지. 여러분 17장에서는 한 집안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레위 지파가 끼어 들어가가지고 한 소년, 미가 집안의 개인적인 제사장이 돼가지고 거기 빌부터 먹고 살잖아요. 아니 레위 지파 소년이 거기 있을 거요? 말이 안 되잖아. 자기 사명지를 떠나가지고 돈 몇 푼에 복이나 빌어주고 집안에서 떡이나 먹고 굿이나 하는 그런 제사장으로 전락하는 거죠. 제사장 자격도 없으면서 그 시대는 지 아들을 마음대로 제사장 세우고 제사장 자격 없는 레위인을 마음대로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하고 그 가정의 타락이 무너지는 거예요. 18장에서는 지파가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지파. 어느 지파예요? 오늘 읽어봤죠? 어느 지파? 단 지파. 단 지파는 여호수아 시대에 기업을 분배해 줬지만 아모리 족속이 쫓겨났어요. 떠돌이 신세가 됐어. 삼손은 단 지파 출신이에요. 여기저기 빌부터 살다가 우리도 좀 새로운 정착지를 찾자 해가지고 찾아 나서다가 5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어느 땅이 좋은가 한번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에브라임 땅에 와가지고 미가 집안에 잠시 머무는 사이에 그 레이 소년 베들레헴에서 떠돌이가 해가지고 에브라임 땅 미가 집에 와가지고 개인적인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고용한 그 제사장을 보고 그 집에 바로 그 집에 점치듯이 물어봐가지고 라기스로 올라갑니다. 북쪽에 너무너무 좋은 땅. 라기스는 요단 계곡 제일 북쪽의 땅이에요. 근데 거기는 천연 요새야. 그래서 아무나 그곳을 침범하지를 못해. 그 레바논 산맥이 쫙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쪽에는 지중해 있는데 드로와 시돈이 살아요. 베니게 지역이라고. 근데 그쪽 지역 사람들은 이 시돈, 그 당시 드로우 시돈이 잘 살았는데 시돈에 속해가지고 살았지만 큰 산맥이 있어가지고 간섭받지 않고 식민지인데도 자기들끼리 잘 살았어요. 고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쪽은 또 동쪽은 끝없는 광야이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어떤 그런 천의 곳에 라기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살고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한, 오늘 한번 좀 이따 보겠지만 이제 그곳을 이제 취하죠. 취하는 과정에서 600명이 가서 600명 가지고 그곳을 취했으니 그곳 사람들은 정말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을 약탈해가지고 취하는 과정에서 이 미가 집에 있던 제사장이 지파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을 단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곳에다가 미가 집안에 있던 신상을 그곳에다 딱 모시고 있어요. 이제 오늘 이야기예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 왕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종교주의로 빠집니다. 따라 종교주의. 이게 문제야. 제일 무서운 것이 종교의 영입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와 하나님이 또 다른 종교가 되는 거예요. 바알신, 아세라신, 무슨 신, 몰렉신 그런 것처럼 여호와도 하나의 잡신으로 전락하고 많은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요. 종교의 영이 너무 강해요. 그냥 종교성만 있는 거지 신앙이 없어요. 종교는 있대 신앙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따지고 보면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이 안 나타나면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요. 바알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아세라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모스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곤 누가 만들었습니까? 삼손의 이야기에서 어쩌면 12사사 이야기에서 끝나는 삼손의 16장의 이야기에는 결론이 뭐예요? 다곤 신전이 무너지잖아요. 다곤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 여호와와 다곤을 비교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다곤이나 여호와나 뭐 금송아지나 똑같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름만 여호와 부르지, 이름만 하나님만 부르지. 종교의 영의 특징이 뭐냐?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는데 마음은 멀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따라합시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멀다. 디도서 1장 16절에 입술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 버림을 받은 자라 이야기했어요. 이 종교예요. 여긴 구원이 없어요.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믿음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한번 보세요.
18장 1절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 단 지파는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땅 뺏긴 거죠. 사사기 1장 34절에 아모리 족속에 뺏겼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집에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뺏겼다는 이야기예요. 다니엘 사사기 1장 34절에. 그래서 단 자손이 소로와 에스다엘서부터, 여기 누가 살았어요? 삼손이 살았던 곳이죠.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가지고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 누구 집에 이르렀어요? 미가 집에 이르렀어요. 미가에 누가 있습니까? 돈에 팔린 제사장이 있죠. 3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이르되, 야,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했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냐? 상당히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데, 저는 이 단 지파 5명의 용사를 통해서 이 레위 소년에게, 청년에게,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푹 찌르는 것 같아요. 너 왜 베들레헴 떠나가지고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미가 집 신당 만들어 놓은 곳에 거기서 점이나 치고 앉았냐? 돈 몇 푼에 팔려가지고. 누가 너를 인도했느냐? 하나님이 너를 인도했느냐?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너 그래가지고 얻은 게 뭐냐? 은 10개, 옷 한 벌, 의식주 해결한 거 그거밖에 더 있냐? 우리 보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얻은 게 도대체 뭡니까? 얻은 게 도대체 서울시장 해가지고 얻은 게 도대체 뭐냐고.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게 정말. 그런데도 못 깨닫는 거죠. 4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르기에 나를 뭐요? 대접하고. 대접이나 잘 받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냐. 여러분, 오늘 그 당시에 그렇게 타락한 거예요. 목사들이 고용당하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고용당하고 교회에 고용당해가지고 불려가는 거예요. 돈 몇 푼에 연봉 얼마 주겠다 사인하고, 당신 내 말 들으란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고용했으니까. 자기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사람의 제사장. 다윗은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냐 사람의 종이냐. 목사들이 사람의 종이 돼가지고 곱게 깨어가지고 아들 노릇이나 하고. 이 17장 11절에 보세요. 돈 몇 푼에 만족하면서 뭐라 그래요? 17장 11절에 시작.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그 미가의 아들 중 뭐요? 하나같이 되었더라. 제사장이 아들이 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뭐 이래라 저래라 막 예예 하듯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예. 저렇게 하세요. 예. 이게 얼마나 타락이에요. 종교의 영으로 가득 찬 거예요. 보세요. 완전히 종교형의 특징은 뭐냐? 복만을 구하는 겁니다. 이 종교주의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희복주의에 빠집니다. 여러분, 샤머니즘이든지 뭐 타종교든지 전부 다 종교의 영이 가득한 거예요. 보세요. 들어가 보세요. 전부 다 나만을 위하여 복. 그러면 신앙은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할렐루야. 주를 위한 겁니다. 근데 이게 타락하게 되면 종교로 참면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사랑하죠. 근데 삶의 목적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이나 주는 사람, 신. 그렇게 돼. 그럼 바알 신이나 뭐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여기 17장 다시 한번 보세요. 어머니가 1700을 잃었으므로 저주하니 내 귀에도 말씀하되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겁이 나가지고 미가가 1100을 가져옵니다. 수십억을.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 어머니 그리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주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17장 13절에 보세요.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네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지라. 아니, 개인 집안에 신당 차려놓고 거기에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드라빔 사람으로 생긴 우상도 만들어 놓고 또 신상을 차려놓고 레위 청년을 개인 제사장으로 돈 몇 푼에 고용해 놓고 나한테 이제 복을 빌어라. 맨날 나한테 복 빌어라. 기복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이 단집하고 이 레위집 제사장 보세요. 5절에 18장 5절에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이 사업하면 형통하게 될지 안 될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기도해 주세요. 똑같은 이야기지 뭐. 그저 형통이나 바라는 거지.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럽니까? 6절에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서 있느니라. 한마디 기도도 없이 그저 돈 받고 나는 복채나 받고 복이나 빌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형통, 평안, 이게 전부예요. 사는 목적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복 받고 형통하고 평안하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평안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도 없으면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키는 거죠. 이 속에 진심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찾는 게 있어요? 예배하는 마음이 있어요? 기도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은 내게 복이나 주는 분이고 형통케 하고 평안. 그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디도스 약간 1장 16절에 선을 버리는 거예요. 아니, 착하게 살고 뭐 무슨 소용이 있느냐. 행복하게만 되는 거지. 거짓 예언이나 하고 목사가 그러면 되겠냐 말이야. 요즘 말로 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뭘 좋아하느냐? 단지파 사람들이 좋아했던 게 뭐냐? 이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좋아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그 주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최고로 좋은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내 영혼의 주소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상 좋은 곳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안 보이고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는 거죠. 사람들이 찾는 게 이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찾는 게 이거예요. 7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합니다.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시돈 사람은 이야기했죠. 이 라이스 사람들이 시돈의 속국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시돈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드로아 시돈, 베니게, 페니키아 들어봤죠? 알파벳이 페니키아에서 나왔잖아요. 페니키아 문명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해상 무역을 해가지고 지중해 살았 드로아 시돈 사람들. 그러니까 최고로 잘 사는 사람들처럼, 최고의 부자들처럼 그렇게 평온하여 안전하고 부족한 것이 없죠. 부를 누리죠. 그런데 시돈 사람들하고는 거리가 멀어. 무슨 이야기냐? 그들의 속국이 됐는데 거기 산맥이 가로막혀가지고 거기 와서 간섭을 안 하는 거야. 그게 너무 좋은 거지. 간섭도 없다는 거예요. 자유롭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도 상종치도 안 해. 이건 줄을 치세요. 여기다가 오늘날 이 세상 이걸 상종하지 않아. 여러분, 이 토론토에서도요, 이 진짜 부자는요 안 나타납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많아요. 몇 명 있어요. 안 나타납니다. 상종 안 해요. 저 떨거지들하고 내가 같이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염려도 없고 평온하고 안전하고 부정한 것이 없고 부를 누리고 다른 사람의 간섭받지 않고 어떤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않고, 이건 다야.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내가 헌금 줄 테니까, 적당하게 주의 일을 할 테니까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런 게 없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하는 건 아무도 없어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값을 한 이 교회를 사랑하는 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난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요거예요. 요거만 주면은 행복하겠다는 이야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이 정탐꾼들이 문제야 항상. 8절에 시작. 그들이 소라와 에스라에 돌아와서 그들의 형제들에 그들에게 묻되 거기다 줄세 너희 보기에 어떠하느냐. 거기다 줄치세요. 보기 좋으면 덥석 먹는 거예요. 보암직하면. 그것이 뭔지 독이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라도 보기 좋으면 덥석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소견 17장 6절, 21장 25절 그 소견은 뭐라고 그랬죠? 눈이라고 그랬죠. 눈. 내 눈에 보기 좋았더라. 이 창세기 3장 6절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범죄의 근원은, 타락의 근원은, 죄악의 뿌리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9절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거기다 줄죠. 본즉 매우 좋더라. 눈에 보이게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을 어깨에 게을리하지 마라. 겉으로 보면 멋있잖아요. 게으르게 살지 마. 저렇게 사업하면 엄청나게 돈을 버는데 또 왜 이렇게 가만히 있어? 열심히 살아. 근면히 살아. 부지런히 살아. 도전해봐. 쟁취해봐. 두 주먹 불쭉 밀고 한번 나아가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 이야기. 언제 하나님이 그 땅 가라고 그랬어요? 인도한 적이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10절에 시작.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바라는 거잖아요. 저도 바라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믿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수 믿잖아요. 이거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가짜입니다. 이 가짜예요. 언제 하나님 그 손을 넘겨줘? 보세요. 여기 가만히 보면, 야, 내 가는 길이 형통하냐? 하나님께 물어봐라. 점치듯이 예,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합니다. 평안히 가세요. 근데 거짓 예언을 하는데 되는 거예요. 허황된 꿈을 꾸는데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0명이 가가지고 취하는데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하나님과 벌어지는 거예요. 왜? 내 계획대로 되니까. 기도도 안 해도 되고 믿음대로 안 살아도 척척척척 모든 게 풀려나가니까 교만 떨어도 되고 정욕대로 살아도 되니까 아 정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나 보다 착각 빠지는,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것 심판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무서운 거예요. 언제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파는 거예요. 여러분 1계명이 뭡니까? 너 앞에 다른 신 두지 마라. 2계명은 우상 만들지 마라. 신상 같은 거 만들지 마라. 그거 만들어 놓고 여호와 이름 덜 먹이지 마라. 3계명.
그대로 하는 거예요. 1, 2, 3개월이 와라라 무너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11절에 600명이 무기를 거치고 떠나가지고 결국 어디에 이릅니까? 13절에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라이스 땅을 청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인 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너희는 그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자, 보세요. 이 종교주의에 빠지면 기복주의에 빠지고 반드시 우상주의에 빠집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반드시 만들게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종교주의, 기복주의, 우상주의, 이게 빠져요. 여기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5명이 600명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 집에 신당이 있는데 신상도 있고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으니까 너 마땅히 행할 게 뭔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뺏으라는 거예요. 600명 보고 뺏으라는 거예요. 이제 전쟁을 치러 올라가는데 이것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이 가호신이 돼가지고 수호신이 돼가지고 수호신이 돼서 우리를 도와줄 거라는 이야기죠. 드라빔은 가호신이거든요. 이 수호신이거든요. 마땅히 할 거 뭐냐? 오늘 마땅히 할 게 뭡니까? 주를 위하여 사는 건데, 아멘이십니까? 마땅히 할 거 복음 전하는 건데, 마땅한 거 기도하는 건데, 마땅히 충성하는 건데, 이런 거는 다 싸그리 치워놓고 오늘 내가 마땅히 행할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잘 사는 거, 이거예요. 착취해서라도 빼앗아서라도 십계명을 범해서라도. 5사람이 그쪽을 향하여 레위 사람 미가의 집에 이르러 문 안 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딱 600명이 여러분 집안에 주인을 들러 쳐보세요. 얼마나 위압적입니까? 17절에 그 땅을 정탐했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 가지고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제사장은 무기를 든 600명에게 문 입구에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며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네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의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어느 게 낫겠느냐? 둘 중에 택해란 말이지. 이 집안에 네가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될 거냐? 은 10개나 받아가지고 너 그래가 되겠느냐? 너 이제 우리 지파 제사장이 되라. 은 10개가 아니라 100개라도 너 주겠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작은 교회에서 내가 목회하는 것보다도 큰 교회 가서 목회하는 게 좋거든요. 요즘 말하면 그런 거예요. 시골 교회 조그만 교회 가가지고 월급 한 100만 원도 안 받는데 저 큰 교회 가니까 1000만 원 준다. 1년에 보너스가 600%다. 그거에 눈이 씩 뒤집어지는 거죠. 사명이고 뭐고 없는 거죠. 돈에 팔려가는 거죠. 명예에 팔려가는 거죠. 집안에, 시골 집안에, 조그만 집안의 제사장보다도 내가 큰 교회 명함에 하나 박아가지고 다니면서 20절 보세요. 시작.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들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게 이거 우상, 신상, 드라빔, 에봇 이거 점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저들이 이거 거룩한 에봇을, 대장의 에봇을 지가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미가가 만들어 준 거 가지고. 자 보세요. 이 제사장이 된 보세요. 17장 11절에 레위인이 그 사람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만족. 18장 20절에 기뻐하고. 여러분 만족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기뻐하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속지 마세요. 만족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기쁨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생과 눈물과 아픔과 죽음이 있어요. 그래도 그걸 택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 주님이 내 만족이니까, 주님이 내 기쁨이니까. 근데 그런 건 없어요. 그저 내 마음이 좋으면 그만이죠. 그러니까는 뭐 성도나 목사나 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 시대가 왕이 없으니까. 자, 보세요.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미가에게, 집주인에게, 보세요, 당신 집에 있는 거 다 빼앗아가고 제사장도 가고 다 탈취해서 갑디다니까 미가가 막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막 갑니다. 24절에 미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24절에 쟁탈전이에요. 제사장 쟁탈전이에요. 아, 유능한 목사 있으면 서로 쟁탈하고 빼앗아가려고 그러잖아요. 저 교회에 잘 있는 사람을 빼앗아가지고 우리 교회 데려오잖아요. 상관없잖아요. 이제 내가 오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라고 하느냐 하는지라.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아주 큰 소리 빵 칩니다. 왜 빼앗아갔어? 왜 내 신상 빼앗아가고 제사장 빼앗아가서? 그러니까 25절에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노라. 한마디 꽝 하니까 26절에 단자손이 자기를 간지라 끽소리 못하고 도망갑니다.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약육강식의 시대의 사람이, 어떤 약하면 살지를 못해. 그래서 사람이 강해야 돼. 오늘날도 그래요. 나 약하면 짓밟혀 죽어. 난 강해야 돼, 강해야 돼, 강해야 돼. I am strong, I am strong. 요엘서 3장 10절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강하다. 그게 하나님으로 강하면 좀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없이 I am strong, I am strong 하는 자들아 결국 무너져요. 그냥 I am strong이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 떠나서 I am strong 해봐야 왕도 없는데, 내 안에 왕도 없는데. 27절에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자, 그러니까 라이스에 도착해가지고 뭘 의지한 겁니까? 지금 신상, 제사장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도들이 나름대로 우상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목사 의지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상이 다 있고 목사 의지해서 우리 교회 잘 될 거야. 목사님 와서 축복 빌어주면 잘 될 거야. 승리할 거야. 내가 지금 한 단면을, 어두운 단면을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이보다 더 세게 해야 돼. 한가하고, 자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사람. 따라합시다.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을까 이 사람들. 그런데요, 600명 앞에도 꼼짝하지 못해. 떨거지들 앞에, 600명 앞에서도 그것들 쫓겨다니면서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인데 칼날로 그들을 치며 성을 불사르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10절 말씀, 그리고 27절 말씀, 이 세상에 좋은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뭐요? 칼날에 다 죽임을 당해요. 이 세상 행복 영원한 거 없습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 라이스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걱정 없고 편하고, 이것은요 이 세상에 없어요. 이런데 있는 것 같아도 그거 다 가짜입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좋아야 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이 라이스 땅보다도 더 좋아야 돼요. 믿습니까?
천국이 이렇게 좋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가야 할 천국이. 세상에 천국 없습니다. 자, 28절 보세요. 거기다 줄을 치세요. 그들을 뭐요?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행복하면 뭐합니까? 마지막에 심판이 다가올 때 구원할 자가 없는 거예요. 구원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구원할 자는 왕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왕. 라기스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구원자가 그 땅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이게 아니에요. 구원자가 있어야 돼요. 그 성읍이 베드로 갈짝이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보여주는 거예요. 평소에 사람들하고 관계를 안 하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이 없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으니까는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다 무너지는 거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개인주의, 이사야 47장 8절에 오직 나뿐이라 사치하고 편하게 지나다가 졸지에 무너진다는 것이 이사야 47장 8절 9절 10절입니다 29절 이스라엘이 태어난 그들의 조상의 단은 이름을 따라서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의 본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축복이 아니었어요. 단 지파가 거기 살 게 아니에요. 탐욕으로, 욕심으로, 폭력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뜻과 무관해 그곳을 쟁취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면 그만인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30절 보십시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뭘 세웠어요? 신상을 그곳에 세웠어요.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17장과 18장에 나오는 돈에 팔려다니는 왔다 갔다 하는 제사장의 젊은 제사장 이름이 바로 뭐예요? 요나단이라는 거예요. 왜 여기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사람은 제사장 될 자격이 없어. 원래 아론 제사장, 아론 계열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 그런데 뭐요?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 가짜 목사란 이야기예요. 가짜 목사. 돈에 팔려다니는.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제사장이라는 게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있더라. 보세요. 이것도 사로잡히잖아요. 바로 BC 722년을 이야기합니다. 아수르가 와서 완전히 싸그리 그 땅을 없애버립니다. 점령당합니다. 그 단 지파를 아예 없애버려요.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하느냐? 31절 시작.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 있었더라. 와, 18장 1절하고 왕이 없을 때, 왕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의 집 실로에 있어요. 원래는 실로에 가서 거기 성막이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거기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야, 뭐 실로까지 갈 게 뭐 있냐? 저 북쪽에다가 이스라엘의 최북쪽이 단이거든요. 거기다가 신당 차려놓고 미가 집에 있던 빼앗아온 그 신상을 200 주고 만들었어요. 200, 은 200 주고 신상 만들었어요. 여기 보니까는 17장 3절에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며 그 어머니가 내가 내 아들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하여 내 손을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기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하면서, 참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준다 그러면서 은 200 갖고 뭐 하느냐? 4절에 은을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면 어머니가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어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게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북쪽 단 지파까지 가 있어요. 우상이요, 이스라엘 북쪽 꼭대기까지 퍼졌다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전체가
완전히 신상으로 가득 찼다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을 보십시다. 열왕기상 12장. 이 코로나 시대에 조심해야 돼요. 어제도 내가 말씀했죠. 열왕기상 12장 29절 28절 보세요. 28절 12장 28절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구성사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뭐요? 단에 둔지라. 여로보암 왕이 하나는 어디 뒀어요? 베델. 남쪽 끝이에요. 유다하고 경계선 싸워가지고 갈라지는데 남쪽에 베델에다가 우상 하나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일 북쪽에다 단에다가 뭘 만들었어요? 또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30절 시작. 이 일이 죄가 되어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하나에게 경배하였더라. 그 하나에게, 즉 금송아지에게.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31절에 레위 자손인 아닌 보통 백성을 뭐요? 제사장으로 삼고 32절에 8달째 곧 그 달 15살째 날로 절기와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따라합시다. 비슷하게. 여러분, 신앙은 비슷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흉내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날 비슷하게 기도하고 비슷하게 11조 드리고 비슷하게 예배 드리고 비슷하게 예수 믿는 사람 비슷하게 제단에 올라가서 베델에서 그와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 드렸으니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33절에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15살이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채 올라가 분향하였더라. 따라합시다. 28절에 계획하고 32절에 비슷하게 33절에 자기 마음대로. 이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이야기.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이게 오래 갈 것 같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722년까지만 된 거예요. 722년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하나님이 그냥 앗수를 통해서 이 신당 싹을 쳐버립니다. 거기서 끝나서는 몰라요. 단지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계시록에 딱 와보니까 14만 4천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없더라. 단지파가 없어요. 계시록 7장을 보세요. 단지파는 없어요.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비슷하게 아무렇게나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왕노릇하면서 여호와를 또 다른 신으로 하나 섬기면서 결국 그렇게 가더니 신상을 딱 하나 만들더니 그 다음엔 더 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국할 때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십계명 깨졌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안 가기 싫어합니다. 가까운데 신당 차려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무나 제사장 삼아놓고. 오늘날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교회 안 다닙니다. 성전에 안 갑니다. 집에서 신당 차려놓는 거예요. 집에서 신당 차려놓고 예배 드리면서 아무나 유튜브 하나 틀어놓고 온라인 예배 아무거나 하나 들어놓고 자기 마음에 맞는 목사 하나 골라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집안에 신당이 되고 가정교회랍시고 교회가 꼭 건물이 있어야 되냐? 집이 초대교회 봐라, 다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느냐?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뭘? 집안에 그렇게 가다가 보면 신상이 생기고 그러다가 보면은 금송아지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망한다. 비슷하게 예수 믿지 마세요. 비슷하게 예배 드리지 마세요. 우리는 이걸 봐야,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이렇게 마스크라도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정말 복됩니다. 할렐루야. 테스트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네가 마스크 끼고 나서라도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네가 예배에 성공하느냐, 비슷하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나 전이나 이후나 우리 똑같이 예배 드리자. 오히려 더 하잖아요. 내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더 설교가 길어지고 더 하는 이유는 편리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자, 주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이 환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14만 4천 명은 환난을 통과한 자라고 분명히 기록을 했으니 최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도와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보여줬으니 그 반대로 내 안에 왕이 계시면, 주님이 왕이시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주님께서 다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방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 우리 성도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저들의 발걸음을 굳세게 지켜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세상에 씹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 들어갈 때까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